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우리 14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바울 사도, 특별히 사역자로서의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들이 아주 선명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빛들로 나타나며 하는 것처럼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15절에 너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흠 없는 온전한 거룩한 자녀로서 이 어둠의 세대, 어그러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는 이런 시대에 이런 어둠의 땅에 밝은 별처럼 환하게 그 어둠을 밝히고 빛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빛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흠이 없고 순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처럼 착한 행실이고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들이고 거룩함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본문에 더욱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가로는 교회 내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온전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성도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들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진실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온전함이 더 분명해지고 열매 맺히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의로운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모두가,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빛 되심을 이 어둠의 땅에 잘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바란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가 바라는 두 번째 소망이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란 뭘까요? 풀어서 말하면 생명을 주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네, 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따르게 하는 가르침들이 참 많았어요. 이론도 있었고 우리 인생의 의미들을 밝혀주는 철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철저하게 한계가 있고 무능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 시대에 유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만 그것들로는 생명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은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요. 복음이 생명을 낳으시게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인데 사도는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밝히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에페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을 번역하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쓰인답니다. 첫째는 아주 무엇인가를 단단히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뜻으로 이해한다면 바로 교회가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기초이자 비밀,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한다 해도 여전히 제 마음에서 모자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에 의해서 태어나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이 생명의 말씀은 그저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기본이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비밀이요,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전부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이게 붙든다는 게 무슨 믿음으로 붙든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바로 붙드는 거예요. 단단히 붙드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뜻은 제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밝히다라고도 번역해놨는데 이것은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낸다는 말, 밝힌다에는 즉 이 생명의 복음을
입술로 전파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안 머레이 변화된 삶으로 증거해야 될 복음의 진리라는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된 소식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변화된 삶들의 증거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돌보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부도덕한 자가 순결하게 될 때 세상은 논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볼 수 있게 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전과 같지 않게 매우 달라진 사람들이며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로부터 매우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빛들로 비춥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께 주의를 돌리게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삶으로 밝히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게 맞는 뜻일까요? 붙들다와 밝히다, 제시하다. 이것은 서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른 뜻이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먼저 성도는 철저히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을 때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아마 사도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중의적으로 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말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이렇게 자랑하지 못하는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철저히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맞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정말 진리로 믿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이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 삶에서 감춰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열매들로 실체화되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여기서 이한머레에도 말했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고 부도덕한 자가 순결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같은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복음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 이 복음의 열매들이 숨겨질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이제 사도는 더욱 구체적으로 교회를 향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사도의 교회를 향한 소망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지금 사도가 바라는 것은 그의 간절한 소망이자 곧 그의 사명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단단히 붙들게 하는 일, 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밝히는 일, 바로 이것이 사도가 다름질하는 일이요 수고하는 일입니다. 사도는 전력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고 이 일들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침으로. 자, 사도행전에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또 교회에 가르치는 일. 그래야 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이것을 붙들게 하고 이 복음을 밝히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강권하여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로 사역자의 일이 이것이에요. 사역자가 하는 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여서 성도로 하여금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고 또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복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전파되고 드러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세우고 섬기는 일,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싫어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일들에 기쁨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교회를 할 수 없고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교회로서 온전하게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더욱 힘써 복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우리 힘쓰고 애쓰십시다. 네, 저도 더 힘써서 여러분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네, 경계하고 네, 권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자신이 사역자로서 받는 보상,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세워나가는 일,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보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날, 즉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이제 우리 육신의 이
죄된 육신은 온전하게 부활하여 죄 없는 그런 온전함을 입게 되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의 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우리 교회는 좀 형편이 낮지만 왜 많은 사역자들이 자립하지 못해서 가족을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워서 밤에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주중에 공사장에 나아가기도 하고 이러면서도 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요? 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신 복과 참되신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상급입니다. 저의 면류관입니다. 저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어떻게든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구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면 정말 세상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정말 좋고 기쁜 마음이 가득해지게 돼요. 내일보다 더 좋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소망합니다. 바울과 같이 소망합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 있는 이런 일들을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겠지요? 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가 이렇게 한 말, 자신의 소망을 밝힌 이 말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한 말은 아니에요. 그는 자랑할 것이 상급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 말은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답고 온전한 열매들을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영광에 이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의 이런 마음이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자로서 간절한 소망을 17절에서 보게 되는데, 여기 우리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좀 나눠서 보십시다.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희생적인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유적인 말로 쓴 거예요. 이 쉬운 성경에는 이것을 정말로 너무 감동적으로 잘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이게 바로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여기서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겠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그렇죠? 로마서에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명한 바가 있어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요. 지금 사도는 이렇게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꼭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제라는 말은 고대의 이 제의식 중에 이 바쳐질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바로 전제라는 말로 쓰였어요. 이게 바로 전제예요. 그런 행위를 이렇게 바쳐지는, 신께 바쳐지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 네, 지금 사도는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과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자신의 생명을, 이럴 수만 있다면, 이렇게만 하게 될 수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그것들을 위해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 사도는 감옥에 gat혀서 정말 순교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순교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희생적인 섬김에 사용될 수 있다면, 이것에 드려질 수 있다면 자신의 죽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더 믿음과 온전한 섬김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 이 생명조차도 기쁨으로 부어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기뻐하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하면서 기쁨의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네, 기쁨이 이렇게 4번의 단어로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18절 말씀을 두 가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믿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것. 이것이 슬퍼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영광의 길이고 참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이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나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이런 것들을 기뻐하자, 너희도 기뻐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사 속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고난이나 저주로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나 얻지 못하는 특별한 영광으로 여겨왔고, 또 순교할 수 있다면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조차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초라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이렇게 전제로 드려지는 것까지도 이렇게 순교하는 것까지도 우리도 영광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말씀, 이 두 번째로 이해할 것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면, 이것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부어질 수 있다면 그것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져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가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가 또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참된 믿음과 희생적이고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간절함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마저도 포도주같이 피를 그 생명을 부어지는 것까지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사역자로서 바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 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그의 모습은 한 개인의 특성이나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각 신앙인들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들은, 아름다운 모습들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똑같고 허무하고 악하고 초라한 인생들, 성정이 같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로 바꾸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요, 복음의 위대한 영광이요,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지금 사도가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완벽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모습은 예수께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런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희생, 이것들을 그는 맛보았고, 또한 이 예수께서 그는 자신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있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쏟아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주님이 그의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참되고 온전함, 순결하고 흠없는 이런 모습들로 밝게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이 교회들이 참되게 온전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참된 영광 얻기를 소망하고 있었으며, 또는 이런 온전함을 위해서라면, 이런 복됨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부어질 수 있기를 그는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사도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런 마음이에요. 사도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신 그분의 계시임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가 어떤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고, 또 그 사도 바울에 통하여 얼마나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삼위영광교회는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은 동일한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참되게 헌신하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